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 우리를 향해 간절히 외치시는 지혜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닫혔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완고했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어 오늘 주시는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의 유일한 이정표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성령님의 조명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그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에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숙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겠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오늘 썸네일에 나와 있는 그림을 여러분께서 잠깐 보셨지만 중간에 한 여인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죠. 도시 한복판에서 외치는 소리, 소음 속에서 들리는 그 외침. 아마 왜 여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썸네일을 만들면서 거기에 사람을 넣을까 아니면 어떤 다른 좀 추상적인 것을 넣을까 하다가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고 또 특별히 여성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한 여인이 소리를 외치는, 그렇게 외치는 것을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현대사회, 그야말로 소리의 홍수 시대이죠. TV도 그렇고 유튜브도 SNS 등 수많은 매체가 저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 속에는 이런 거죠.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잠언 1장 20절을 보면 이 복잡한 세상 한복판에서 또 강력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잖아요. 바로 지혜의 외침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오늘 지혜를 마치 살아있는 인물처럼 의인화해서 묘사합니다. 지혜가 광장에서 성문 어귀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이 지혜의 외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혜는 무엇을 왜 어떻게 외치고 있나? 라는 것이에요. 본문 속에 의인화된 지혜의 모습을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외치는가? 그 내용이 뭔가라는 거죠.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지혜가 단순히 너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라는 그런 비결을 말하고 있지 않죠. 지혜의 외침은 어느 때까지 어리석은 자로 살겠느냐, 어수룩한 자로 살겠느냐 라는 탄식이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지혜가 이렇게 외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가올 재앙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사람들이 직면할 파멸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재앙과 두려움과 풍랑, 폭풍이 닥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외치는 이유는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외치고 있을까요? 그 태도, 그것은 간절함과 단호함입니다. 지혜는 조용히 서재에 앉아서 제자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문 어귀에서 외치고 있죠. 왜 이런 곳일까요? 이것은 가장 복잡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부를지라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단호한 그러한 공의로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지혜의 외침을 들어야 하는가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왜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지혜를 거부한 결과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보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벌을 내리시기 전에 지혜를 떠난 삶 자체가 이미 고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혜 없는 선택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판 함정에 빠뜨립니다. 두 번째는 지혜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 때문이죠. 33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희망입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안전하고 걱정 없이 살 거다. 나쁜 일이 일어날까 무서워해서 걱정하는 일 없을 것이다. 내 말을 듣는 자가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할 것이다. 자, 세상에 주는 안전은 무엇입니까? 조건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근원적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어떻게 대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는 책망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23절에서 지혜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때로 아프죠. 나의 욕심을 찌르고 나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그때 귀를 닫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읽기나 설교를 통해 내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이 나를 살리려는 지혜의 외침임을 깨닫고 즉시 돌이키는 것이 지혜를 대하는 최고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경외를 선택해야 합니다. 29절에서 사람들이 지혜를 미워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선택 기준이 내 유익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구체적인 적용이 되겠죠. 세 번째는 지금 반응해야 합니다. 자, 지혜의 초청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나중에 좀 시간이 나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좀 잘 믿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지혜가 외치고 있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때가 순종의 적기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의 실체를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장과 저작거리에서 천국 복음을 외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재앙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외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내게로 와서 평안을 얻으라. 세상의 유혹적인 속삭임에 귀를 닫고 광장에서 외치시는 주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 지혜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고 생명의 열매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항상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앞세우는 복된 믿음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지혜의 품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